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찌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것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라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시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11장 말씀은 음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23절까지 또 41절부터 45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부터 40절까지는요. 동물의 주검에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46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말씀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아직도 이 음식법을 잘 따르는 철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음식법에 매이지 않고 먹을 것 자유롭게 먹죠. 신약 성경에 이 음식법을 확대하고 수정을 해줍니다. 생각을 해보면 첫째 사례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 유대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 아니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음식이 정하다 하시고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둘째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살던 유대인 아니면 외국에 살던 유대인, 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점점 더 전파되면서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를 결정한 게 예루살렘 회의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단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것, 구별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을 줄여주고 넓혀주고 확대해 준 거죠. 더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율법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음식법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외국 사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할례나 음식법이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혹시 우리가 구약의 법 왜 따르지 않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과 예루살렘 회의 결정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법을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음식은 이걸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먹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매일 식사할 때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했지, 이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겁니다. 아니, 그때 우리야 요즘에는 매일 세 끼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두 끼도 먹었대잖아요. 식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도 먹을 거에는 이게 그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담이지만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이 이제 젓가락질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젓가락질이 한번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입으로 잘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신방을 가면 젓가락질을 이렇게 성도들은 또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젓가락질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셔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했죠. 젓가락질을 이렇게 다시 잘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한 달 후에 검사하겠다고. 한 달 후에 검사해서 젓가락질을 잘하면 계속 밥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한 달 후에 젓가락질을 못하면 우리 그 전도사님은 밥 없다고. 함께 이제 그 교육부에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한 달 후에 밥을 안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젓가락질을 수정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농담 반이지만 한 달 후에 젓가락질을 정말 잘 이렇게 우리 표준대로 해서 고쳐가지고 온 겁니다. 엄마도 못하는 일, 아빠도 못하는 일, 먹는 거에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음식을 구별해라 할 때는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그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잠깐일지라도 내가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이 음식 주신 것, 이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해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는 나름대로 상징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질서에서 벗어났고 무언가 섞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상징하고요. 정결한 음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고 온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창조주와 운행자이신 하나님을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라, 기억해라, 따라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덕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그 음식점을 하는데 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신방을 가야 되죠. 그럴 때는 낮에 가서요. 낮에 가서 집사님, 권사님 꼭 대동해서 낮에 가서 이제 그 술집에서 앉아서 이제 후라이드 닭 후라이드를 시키고 이렇게 먹고 아유 하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술은 안 먹었어도 술집에서 나온 거라서 보는 게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가 여기를 신방을 가지만 이건 참 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덕이 안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덕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더 잘하라라는 이야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것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자유만큼 우리에게도 책임을 가지고 더 잘 믿는, 잘 섬기는 이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이것이 덕스럽다 이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잘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라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의 성도들 이제 복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만큼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